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양린 성서학당 바울교회 출발 24번째 강좌 바울의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과정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지만 그의 죽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한 신비감을 더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본래 그 사도행전의 구도가 있죠. 이게 누가의 구도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은 땅 끝이라고 생각되던 곳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런 구도가 완성되기를 사도행전, 누가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누가의 작품이죠. 그것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틀에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신의 구도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리라는 틀 속에서 바울을 용해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삶보다는 영원히 땅끝까지 열려있는 복음 전도자로 죽음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원히 열려있는 존재로 묘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아마도 사전에 조율이 된 듯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제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와 동행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이니까 그 이방 사람이죠. 그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혐의를 유대인들이 그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하는 의미로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회중을 향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겪은 경험과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게 된 경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그런 게 나오죠. 이런 연설들은 유대인들은 이 연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려던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이 되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이런 거를 공중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바울이 그런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다음 날 공회를 열어서 바울이 무슨 죄로 미움을 사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신문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나가서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면서 그대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요 라고 대들게 되죠. 그대가 율법으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려서 나를 치라고 명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안 다음에는 바울이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판에서와 같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도 유대인과의 갈등은 강조되지만 로마 관료들은 언제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과의 갈등과는 별도로 바울이 시민권자라며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관료들이 같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로마 치하에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놓고 로마 관리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또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쓸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게 하면은 gon란했겠죠. 그러나 아무튼 바울도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예수와 마찬가지죠. 결국은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은 부드럽게 포장되고 감추어졌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죠. 재판의 변호 과정에서 불리해진 바울은 사내들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리상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적개심으로 가득 찼던 재판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 논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변호해서 말합니다. 그날 밤 바울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하나님 그런 용기를 내라는 증언이 언급됩니다. 날이 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선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구해냅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는 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6월절에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또한 성경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민수기 9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미 율법에 허용되어 있는 규정을 바울이 어겼다고 난리를 치면서 바울을 사로잡은 거죠.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의 역사를 체험하는 대민족적인 수련회 초막절에는 이방인들의 참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초막절까지도 이방인의 참석을 허용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절기에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방인의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23장 9절에 말하죠. 천부장도 나는 그가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고소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도행전 23장에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총독 벨리스에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본바로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은 각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각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함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유대 법에 적용 그걸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시간을 끌면서 바울에게 무슨 돈을 받을까 또 다른 궁리를 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2해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아주 무용한 시간을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죠. 바울도 바로 이제 거기서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2해나 이 가이사랴 감옥에 억류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총독도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황제에게 직접 상소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로마로 오히려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는 그가 로마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그 로마로 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죠. 풍랑을 만나고 이를 극복하고 또 로마로 가서 비교적 제한된 자유를 누리면서 2해 동안 선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마치 가택연금과 비슷한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흔히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옥중서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보기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는 유사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이 쓴 것이라고보다는 훨씬 그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옥중 서신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 바울 강좌가 끝난 다음에 기타 서신을 할 때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돼서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에 와서 투옥되고 살해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죽임을 당한 연대는 AD 주후 67년쯤이 됩니다. 이는 90년대에 로마에서 기록된 클레멘스 제1서의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클레멘스 제1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악한 광신자의 싸움으로 인해 인내의 멸류관을 얻었다. 7번 결박을 당하고 피신자가 되고 석형을 받은 그는, 석형이 돌로 때리는 형이죠. 그는 동과 서에서 활약했으나 그는 그의 신앙을 위한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었다. 그가 온 세계를 의로 가르치고 서쪽 끝까지 이르러, 이게 이제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배자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한 후 그는 세상으로부터 풀려나서 거룩한 곳에 받아들여졌다. 즉 그는 인내를 위해 가장 큰 모범이 되었다. 클레멘스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록대로 한다면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스페인에 갔다 와서 바울이 처형당한 것은 67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레멘스서의 보도는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5절 또 28절로부터 추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것으로부터 추리해서 그렇게 쓴 거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에서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베일에 쌓여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실천을 하지 못하고 62년경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그렇게 대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죽음에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